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가족됨의 원리예요. 가족됨의 원리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교회를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거듭난 우리들 서로는 영적인 형제 또 자매, 영적인 가족인 거죠. 이러한 가족됨의 원리 안에서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하는 겁니다. 교회 어른들께는 아버지께 대하듯 또 어머니께 대하듯 하는 거고요. 또 성도들 간에 형제를 대하듯, 그리고 젊은 여성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어머니 또 아버지, 형제와 자매, 이 다 무슨 관계죠? 가족의 관계인 거예요. 이런 가족됨의 원리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서로를 대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참 과부에 대해서는 존대하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참 과부란 의지할 가족이 없는 경건한 과부를 말하죠. 교회는 이러한 과부를 알고 또 존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존대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마음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장로님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10분의 장로님들이 계시죠.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신지 사진을 통하여서도 또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배나 존경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배나 존경한다, 많이 존경한다, 극진히 존경하라 라는 뜻이죠.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는 존경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전서 3장에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3장에서는 이 장로님들을 감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장로와 감독은 두 개의 이름이 있는 한 직분입니다. 장로라고 말할 때에는요, 유대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장자, 어른, 신앙에 앞서신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해요. 한편 감독이라고 하면 헬라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감독하는 장로님의 그 사역의 기능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장로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는 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목사는요, 장로님들의 이러한 역할을 포함해서 말씀과 가르침, 곧 설교의 직무를 맡습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우리 교회가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나 존경하라. 어떻게 하라? 배나 존경하라. 많이 존경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고 설교의 직무를 맡은 목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 더욱 존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장로에 대한 성도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들로 하십시다. 존경하십시다. 아멘.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죠. 요즘에는 존경할 만한 목사도 장로도 없다. 교회와 목사들이 타락했다. 여러분 이런 말하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두려워하기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순종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또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성도들 간에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에 대해서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삼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따라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일입니다.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다. 다스림에 부족하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방해야 한다? 아니죠. 스스로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십시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십시다. 혹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장로와 목사에 대해서 거짓과 모함의 말, 대적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분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어주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고 책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장로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 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신천지일 가능성이 커요. 신천지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하거든요. 혹 신천지가 아니라면 목사님 저 신천지 아닌데요. 아니면은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복음의 일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 우리는요 성경의 귀를 열어 듣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장로를 존경하라 하시니 존경하십시다. 배나 존경하라 하시니 배나 존경하십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하시니 더욱 그리하십시다. 바울은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첫째로 존경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재정적으로 지원하라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 중에 목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곧 목사에게 더욱 그리하라, 더욱 존경하라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존경한다 그 헬라식 발음이 티메이스. 3절에 참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라 할 때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과부를 존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목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근거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밭일하는 소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먹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소에 대하여서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교회 일꾼된 목사에게 적용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율법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회 일꾼으로서 주의 일함에 있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목사에 대하여서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든든히 지원해야만 하는 거죠. 장로에 대해서 교회는 첫째 존경하라, 둘째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장로에 대한 죄의 고발에 대하여서 교회는요 신중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는 신앙의 앞선 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죄를 범하여서 고발된 경우,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바울은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가 어떤 문제로 고발당한 경우, 어떤 죄 문제로 고발당한 경우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구약의 율법도 어떤 고발이 받아들여지거나 유죄가 확증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원리가 지금 신약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로의 고발에 대해서, 장로가 어떤 죄를 범했다라는 그 고발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말에 대해 교회가 막 좌우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증인, 여러 사람에 의해서 확인되기까지는 장로의 죄 고발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창립자죠.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건한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모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모함을 했었어요. 한편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동료라고 그렇게 또 모함을 했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장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좋지 못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된 말로 장로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신천지, 아니면 마귀, 나쁜 아저씨들, 나쁜 아줌마들. 우리 교회는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 하면은 듣고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셀리더에게 도움을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만일 그것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면은 그 귀담아 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의 신빙성 있는 증언이 없다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한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서는 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장로의 죄에 대한 그 고발에 대하여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그 고발된 죄가 사실로 그렇게 드러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징책해야만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자, 징책의 대상에 대해서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첫째로 거짓된 말로 무고히 장로를 고발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고발된 장로의 죄가 사실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장로를 아주 신중히 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해석이에요.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두 경우 모두 교회가 아주 신중히 치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교회를 아주 치명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장로에 대해서 거짓된 말로 무고히 모함하는 일, 절대 작지 않은 죄입니다.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죠. 교회를 크게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를 치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차단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또 장로에 대해 고발된 죄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는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교회 안에 젊은 여자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장로가 죄를 범한 경우, 심각한 죄죠. 교회는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장로에 드러난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치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범죄한 장로를 치리함에 있어서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요, 아주 대단히 엄중한 명령을 전하고 있어요. 저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또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말에 아주 이 엄중함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엄중히 명하노니, 조언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것도 엄중히 명한다. 하여튼 엄중함의 무게가 이보다 더 무거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절대 구부러짐 없이 똑바로 치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장로가 범죄한 일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여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이보다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사전에 장로를 경솔히 안수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경고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세 가지를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장로를 세워서는 안 된다. 장로나 목사를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요, 장로의 요건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쭉 나열해 주고 있죠. 그 중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두고서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하여서 합당한 자를 안수하여 장로로 세워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보면요, 사상에 잡혀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붉은 사상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상과 이념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념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받고 골라서 전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바르게 잘 세워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동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환자와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고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돼요. 감염됩니다. 죄도 그래요. 죄도 전염됩니다.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가담하고 동조하고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장로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 어머 웬일이니 어떻게 세상에 장로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장로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장로도 그런 죄를 범하면요, 누구라도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죄가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죄가 드러나서 나중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들도 있는 거죠. 24절, 2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장로와 목사도 그러는데 누구라도 같은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이 범죄했었을 때 그걸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도 경각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 정결하도록 자신을 지키셔야만 하는 거죠. 23절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 중에 한 명이었었던 이 디모데 목사에게 개인적인 가벼운 조언을 또 전달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제가 최근에 술 얘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말씀하시니 우리는 또 들으십시다. 어쩌면은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들어야 하실 분이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여기면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내민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끊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목사님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하시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 한 것은요, 약으로 쓰라라는 거죠. 약이 없는 그때에 약을 대용하여 쓰라라는 말입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당시에는 좋은 약이 개발된 것들이 없었었죠. 그래서 약을 대용으로 포도주를 썼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상처 났었을 때 된장을 발라서 썼잖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약 말고 포도주로 쓰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약을 쓰십시오. 좋은 약들이 지금 많이 있고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병원도 있으니 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약 말고 민간요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말고 된장으로 하세요. 술은 피하십시오. 술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주교회 오시면서 말씀이 처음으로 들린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계십니다. 내 안에 어떤 질문이 있고 또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응답도 되고 또 가르쳐 주셔서 마치 내 마음을 다 읽고서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기하게 여기고 행복해 하세요. 영혼의 지금 봄날을 맞아서 행복해 하십니다. 이분이 설교 말씀을 지금 막 꿀처럼 맛있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술을 마시면서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너무 달아서 설교 영상을 켜놓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 이제 진리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술은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구원 얻은 성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감동해 주시는데, 성령이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를 부정한 음식으로 더럽히게 하지 않으신다. 술 끊으라. 그랬더니요, 이 말씀이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술을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보시며 술을 마셨다가 설교 영상을 들으시면서 술을 마셨다가 지금은 술 없이 말씀에 취하여 계십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아파트 내에서 술 좋아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모든 술 모임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을 하시니까 그 주민들이 뭐 교회 가는구나, 뭐 그렇게 뭐 시원찮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던 거죠. 그랬다가 술을 끊으시니까 그때서는 진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술 끊을 수 없는 사람인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술을 늘 먹던 분이 근데 술을 끊었다 하니까는 그제서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아주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한대요. 뭐 여기 뭐 진짜 있어? 하나님 느껴져?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냥 나도 예수님 믿어 하면서 교회를 갔다 전혀 변화가 없는 동안에는 증거가 되지 않는데, 근데 변화를 통하여서 정말 뭔가 있는가 보다, 진짜 하나님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술 마시지 마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술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절대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부정한 음식으로 취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포도주 조금씩 쓰라 한 것은, 저가 지금 장로로 세움을 입어가지고 교회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하여서 너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라, 이러한 권면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술을 조금씩 쓰라, 이것만 딱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술 마시기를 허락하셨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대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장로 중 목사는 주의 일에 힘있게 하도록 재정적으로 든든히 지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방주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장로의 죄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신중해야 된다. 혹 고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무고한 모함이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말을 한 일에 대해서
엄중히 치리하여서 교회로 경각하게 하라. 반대로 두세 증인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장로의 죄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 그러면 교회적으로 엄중히 그 죄에 대해서 치리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고 견고하게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요소로 직분, 장로님들을 세워 주십니다.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요, 경솔히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장로님들에 대해서는요, 세워진 장로님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충성을 다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러한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우리 서로 간에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